오늘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이래도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그리고 상식선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19와 온라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불리는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날이 갈수록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19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퍼뜨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신천지 집단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바이러스가 전파된 결과 날마다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직전에 집에서 나오는데 밤사이에 376명이 추가돼서 오늘 아침 현재 확진자가 3,526명, 그리고 사망자가 17명에 달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특히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와 일부 교회에서의 단체 감염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감염자와의 접촉이 전염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모이는 다중시설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도 적용되어서 예배당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의 신앙적 활동, 모여서 하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예측하고 있겠지만 향후 얼마간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했고, 이로 인해서 카톨릭과 불교는 전국의 모든 미사와 법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을 맞추어서 협력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해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신앙과 이성,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이성을 무시한 몰이성적인 신앙지상주의와 지나친 열광주의, 그리고 일상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 예전적 예배만을 절대시하는 예배지상주의는 신앙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몰이성적인 신앙지상주의와 열광주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게 했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고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상식에 기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성경적 진리 가운데는 이성이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가지 교리인데요.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incarnation, 도성인신, 육화, 이 교리는 바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식의 토대 위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냐 아니면 이단이냐 사입이냐를 구별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기준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들이대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이비 신천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2년 중국 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었던 사스, 그리고 2012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렸던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이렇게 학교들이 개학을 늦추거나 회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감염자들의 동선이나 이용 건물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하는 등의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시간 강사 시절부터 지금 대학에서 일하는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도록 일해왔는데 전염병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이유로도 개강을 이렇게 2주씩이나 연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조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상황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우들도 거의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낯선 것은 둘째 치더라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말씀,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중국의 선교사들과 교회를 핍박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주장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전염병 사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어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은 누구나 또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니 믿어도 아주 잘 믿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어느 지역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독단적이고 편협적인 사고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졌던 모양입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18명이나 죽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렇게 됐지라고 원인 분석으로 요란을 떨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라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태나 갑작스런 죽음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국 우한이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태를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지목해서 책임을 돌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무고한 어려움이나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과 재난을 보고 너무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라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욥기의 주인공인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이 보여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함께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낙심한 자의 어깨를 두들겨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심각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지켜보면서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염병 퇴치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 오늘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도 의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예배 형식과 방법에 대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검토와 고민도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신학이나 신앙보다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결론은 간단하고 자명하게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만을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로 삼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완성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어떤 이유에서든 소홀히 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신앙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다른 영역들도 성경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의 일반 법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과 신앙적 분별력을 통해서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신앙의 본분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배 모범을 보면 그 예배 모범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 교단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배 모범을 따르고 있는데 교단 헌법 제6조에도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장로님들과 남녀전도회 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예배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 모범을 따라서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때와 장소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이런 신학적인 고려와 숙고를 거친 결론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는
가정교회에 관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듯이 가정은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가장 본래적인 예배 형태였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인 저희 집에서 7개월 동안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했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해외 선교지에서 핍박을 당하여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은신처에 숨게 되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거하게 된 경우이거나 해외나 지방 출장으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드리는 예배이든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기록된 정결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개인의 신앙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실천에도 앞장서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비신앙적이거나 비성경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중하고 비상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존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 실천의 한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겨온 분들에게는 이런 결정이 신앙적인 퇴보나 세상적인 타협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이런 결정을 내린 담임 목사와 교회를 향해서 니네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신도를 거쳐서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까지 평생 동안 제가 신앙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주일 성수요, 그리고 11조, 그리고 다른 하나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이 세 가지는 제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신앙의 원리로 여기고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박해와 핍박과 같은 상황에서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의 포기나 중단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예배당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외부적인 핍박을 못 이겨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교우들과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취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학이 발전해서 미디어가 보편화된 시대가 되어서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현 상황과 같은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임을 일시적으로 휴회함으로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면서도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의 신앙만을 고집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을 때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집단적 감염을 예방하려는 조치이고, 또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쏟아낼 비난을 막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믿음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 없는 행위인 것도 아닙니다. 2000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을 입학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에게 유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에 미국 미시간의 칼빈 세미나리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유학을 시작하던 그때의 일입니다. 칼빈 세미나리가 있는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도시는 1년의 거의 절반이 눈이 오는 지역입니다. 한겨울에는 스노우스톰, 눈 폭풍이죠. 그리고 블리자드라고 불리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지역입니다. 한 번 눈이 내리면 몇 센치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눈이 내리면 무릎 위까지, 허리까지 쌓이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을 못할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정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때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서 교회에 갈 준비를 마치고 나서 TV를 틀었는데 화면 아래에 알파벳 순서로 예배가 취소된 교회들의 이름들이 나열돼서 자막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캔슬됐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눈이 많이 온다고 해도 어떻게 예배를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상캐스터들의 날씨 예보를 신뢰합니다. 또한 얼어붙은 비가 내렸거나 날씨가 사나워서 눈폭풍이나 눈보라가 심하게 불면 교회 예배는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왜 예배를 취소했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 문제로 침을 튀어가면서 신학적인 선언문을 내거나 그것이 신학적으로 바르네 그르네 그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도의 신학적 해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어디에서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장소와 시간, 제도 등과 같은 어떤 외적인 형식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드리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습관과 형식과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다운 예배는 장소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일로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하고 부자유한 삶을 살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침을 튀기면서 웃고 떠들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종식되고 나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바른 예배의 정신과 실천을 회복해서 예배의 갱신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언젠가 이 창고라는 바이러스도 없어지게 될 때가 오겠죠. 하나님께서 빨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곧 다시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성도들 간의 공동체적인 친밀감이 더 깊고 넓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국일수록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언행은 삼가 주십시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송도 땅과
우리 로고스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